자, 불교의 목적은 성불입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 그래요. 원래 붓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뭘 깨닫는 거냐 하면은 우선 영기법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사항은 모든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생, 내 마음속에는 무명이 있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 그리고 틀린 사람의 생각도 없다. 다 다른 생각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무명을 깨닫는 거예요. 십연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깨달음 그러면은 영기법과 십연기와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는 거냐 하면은 우선 삼법인 영기법, 삼법인을 배워서 영기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십연기를 공부하면서 무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를 공부해가지고 사성제 팔정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분별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도 뭐죠? 무명이 만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 지우고 직접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만 깨달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현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망상이 있는 거죠.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현실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구현해내가지고 현실화 시켜야지만이 깨달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이제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참선을 해서 도통하고 깨닫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깨달으려면은 먼저 분별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어와 문자를 모두 버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함으로써 깨달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깨달음만 얻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깨달음이 실천이 되어져서 현실이 자기의 깨달음과 똑같이 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부처를 이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간 불교의 목표는 성불입니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상태를 부처라고 하느냐 하면은 열반을 얻은 상태를 부처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니르바나죠. 니르바나의 다른 뜻은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연소. 모든 걸 다 연소시켜 버려야지만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뭘 완전 연소시키냐? 업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완전 연소하고 말을 완전 연소하고 그리고 행동을 완전 연소해야지만이 열반에 들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상태를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 연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는 불이 꺼진 겁니다. 더 탈 곳이 없어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 불이 꺼져버렸으니 빛이 없겠죠? 어두워요. 열이 없겠죠? 추워요. 부처가 되어버리면 춥고 어두워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 연소 중인 상태예요. 완전 연소 중인 상태가 되면은 활활 타는 불이 있죠.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있어요. 뜨거운 열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부처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처를 목적으로 해야지만이 바로 이 재미있는 극락세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연소 중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완전연소에다가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완전연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멸성제, 저게 뭐냐 하면은 완전연소 중인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부를 목표로 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 연소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이게 바로 멸성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 어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행복을 뭐라 그러죠? 해피라 그러죠. 해피. 해피는 뭐냐 하면은 해피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Y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P가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래서 해피가 된 겁니다. 해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 하면은 항상 행운이 따르는 거야. 좋은 일만 있는 거야. 나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영어의 해피예요. 이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자, 해피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은 아니에요. 해피는 해피고 행복은 행복이지. 왜? 자, 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요거는 착고의 상형 문자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죄인을 묶을 때 쓰는 수갑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목을 넣고 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지. 그런 식의 이 수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죄인을 잡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죄인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잡히지 않고 다녀. 그러면 나나 내 가족도 언젠가 살해당할 수 있겠죠. 도둑놈이 잡히지 않아 날뛰고 다녀. 그러면 나와 내 가족도 언젠가 도둑 맞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재앙입니다. 재앙.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을 막은 겁니다. 나쁜 일을 막은 거예요. 자, 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라고 하는 거는 제단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를 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찰복자를 보면은 한일, 하나는 우리 모두란 소리예요. 그리고 입이 되는 거죠. 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두의 입이 만족되어지는 밭을 기원하는 거예요. 풍족함이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나쁜 일이 생겨야 돼요. 나쁜 일이 생겨서 나쁜 일을 막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와서 재앙을 막으니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복이 오는 거예요. 복행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행복이죠.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생기니까는 나쁜 일이 막아지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나는 좋은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나도 좋은 일만 생기면 나쁜 일이 막아질 거야. 그렇지 않죠. 나쁜 일이 생긴 거를 자꾸 도망치고 막지 않으니까는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오봉사에 있으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스님 올해 삼재인데 삼재풀이 좀 해주세요. 그래요. 삼재란 말 들어봤죠? 세 가지 나쁜 재앙이 따르는 해라 이거 자기한테는 세 가지 나쁜 재앙이 따른대요.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그 삼재가 왔다는 것은 세 가지 복이 왔다는 소리인데 삼재만 잘 막으면 큰 복이 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복을 걷어찰 판이냐고.
그러면은 이제 삼재풀이 해달라는 소리 안 하죠. 똑같은 거야. 항상 나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피는 뭐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해피가 행복한 곳일까? 몰디브 바닷가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 잔뜩 모여 있고 거기서 맨날 술 마시고 죽을 때까지 파티만 하라. 죽지도 못해 만약에. 죽지도 못하고 아니 그냥 영생을 살아야 돼.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놀고 술 먹고 그냥 계속 이러면서 영생을 지내. 재밌을 것 같아?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응? 가끔 가다 먹어야지. 이렇게 노상 먹고 있으면 맛있는 줄도 몰라. 지겨워. 그렇죠? 심심하고. 아무 일도 없고 사건도 없어. 나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런 세계가 과연 행복한 세계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동양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죠? 항상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극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복이 찾아오는 세계.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해피는 달라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세계는 해피한 세계입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세계는 해피한 세계가 아니야.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세계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진멸대 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세계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세계예요. 이 해피한 세계, 항상 해피한 세계, 그렇죠? 저런 세계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해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보세요. 항상 제가 그려드리는 도표죠. 우리는 어떠한 실제 상황에 항상 놓이게 되죠. 그렇잖아요. 실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어요. 이거를 눈, 귀, 코, 혀, 피부가 감각하죠. 감각합니다. 자, 감각하고 나면은 그 감각한 자극들을 분석을 합니다. 뭐가? 마음이.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이 실질사항이 뭐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사항이 생겨. 이 판단사항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행복하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 상황이 행복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하는 건 뭐죠? 실제 상황이 불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맛있는 거를 먹고 있어. 맛있다. 느껴요. 왜냐하면은, 내가 실제가 맛있든 맛이 없든 상관없지, 내 생각이 그걸 맛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어떤 풍경을 보고, 아름답고 좋아. 이거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어떻든지 간에 내 생각이 좋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내 생각에 그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편안함도 느낄 수 없고 행복도 느낄 수 없고 아름다움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 이 판단사항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몸이 받아들이는 자극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다 가짜야, 헛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거짓된 판단사항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항상 행복하라고 넌 느껴야 돼. 그래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야. 이건 행복한 거야, 이건 행복한 거야. 저건 아름다운 거야, 저건 아름다운 거야. 자꾸 세뇌를 시켜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상태가 해피하다 그러면은, 요 상태가 해피하다 그러면은 항상 해피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이게 행복일까? 내가 행복함을 느끼면 행복일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면 행복일까? 아니겠죠?
무명이 만들어낸 거짓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들어온 자극을 마음이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위기를 느끼는 거야.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을 느껴.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니까 실제 상황이 행복해졌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거를 행복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됐어.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행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그 불행을 받아들이고서 그렇죠?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완전 연소한다 그랬죠. 뭐를 완전 연소한다 그랬습니까? 업을 완전 연소한다 그랬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 생각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는 생각이 거짓되면 안 돼. 거짓된 생각까지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이 자극한 것을 마음이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거야. 이것이 불행하든 이것이 행복하든 편안하든 불편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태를 실제 상황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조작되어진 것이 아니야. 실제 상황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내가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고서 자기의 판단을 실제 상황으로 내놓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연소라. 자, 자기 실제 상황을 말하고 행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내가 옳아. 이 실제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 저만의 생각이야.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다 내놓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막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못해. 자, 그러면은 거기서 나는 뭘 알게 되죠?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고 깨닫겠죠. 자, 배우고 깨달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경험치는 자꾸 올라가. 능력이 올라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책이나 강의를 듣고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몸소 부닥쳐가지고 얻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부닥치고 자꾸 부닥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겠죠. 성공하면 뭐가 되죠?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바꿔버린 거야. 이전까지 나를 괴롭혔던 환경이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그냥 해피한 세계보다 훨씬 재밌지 않겠어요? 바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멸성제, 진짜 행복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멸성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해져 있는 경전이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정토삼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얘기해요. 이제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게 된 인연, 또 극락세계의 모습,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 또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사성의 비극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위제의 부인을 이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관무량수경이고, 아미타경은 이 무량수경에 대해서 축소판이거든요. 근데 이 아미타경에 의하면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있다 그랬어요. 10만억 불국토. 다시 말해서 불교가 목적으로 하는 세계, 저 세계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0만억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단위냐 하면은, 먼저 이제 불교에서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일소세계예요.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9개의 산이, 7개의 산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밖으로는 4개의 대륙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천리산이 둘러싸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일소세계에, 여기에 육도윤회 세계가 있다고 하죠. 일소세계에는 달이 하나, 태양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태양계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일중세계예요.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3000대천세계, 일대천세계라 그래요. 이 일대천세계를 소천, 중천, 대천, 3000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3000대천세계라고 하는데, 3000대천세계가 돼야지만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구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 3000대천세계를 일불국토라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불국토도 10만억 개를 지나가야지만이 극락이 있대요. 일소세계가 태양계라고 치면은 3000대천세계 일불국토도 엄청나게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걸 또 10만억 개를 지나가랍니다. 그러면 극락세계가 있대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죠. 왜 도대체 극락세계를 그렇게 멀리 만들었을까? 그런데 또 이 관무량수경을 보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은 바로 가까이 있다, 이 옆에 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락은 느끼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극락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잖아요. 도달하면은 그거는 극락을 느끼는 세계잖아. 도착했으니까는. 그런데 가고 있는 중은 극락을 느끼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고 있는 중. 다시 말해서 극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교 경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짜 행복한 세계, 이거는 뭐냐 하면은 느끼는 세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세계예요. 행복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세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세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극락세계에는 연못이 있다 그럽니다. 그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대요. 그런데 이 연꽃에는 노란 꽃에서는 노란 빛이 나고, 빨간 꽃에서는 빨간 빛이 나고,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나고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에 피어난 연꽃들이 다 똑같은 색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빛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행복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편안함을 느끼고 전부 다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은 다 빛이 난다 이거라. 빛하고 색깔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색은 모이면 검해집니다. 빛은 모이면 하얘져요. 색은 빛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빛은 다른 게 없어도 자기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빛하고 색깔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색깔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미타경을 보면은 극락세계에는 새들이 있다 그래요.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축생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방평으로 만든 새라 그래요. 이 새들이 노상 떠들고 있는 거는 성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요. 이 성불하는 법이 뭐죠?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은 나쁜 결과대로 배움이 있어요.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좋은 결과대로 또 거기에서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는 항상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끊임없이 배움이 있고, 그렇죠? 끊임없이 자꾸 과제가 생기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사성제가 말하는 고짐 멸도에서 저 멸이라고 하는 세계, 행복한 세계, 그거는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서 내가 누리는 세계예요. 그렇다고 죽어서 갈 극락세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극락 못 간 사람은 죽어서도 극락 못 간다는 거라.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일도 행복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자꾸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를 해야 네가 행복해지지.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거야 모르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저기 일본에 보니까는 쓰나미가 나던데 그냥 멍청하게 공부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지 않겠어? 근데 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학생이 텔레비 보고 놀고 빈둥거리면 행복하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행복하냐? 당연히 좋은 성적 받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면 너는 지금 행복해. 너가 지금 행복하다가 하면 너 내일도 행복할 거고 모레도 행복할 거고 계속 행복할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한 애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라고 그랬더니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그래. 지금이 행복하라고 했더니 나는 지금 행복하대. 뭔 일이 있어도 행복하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서 행복하고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는 이게 어디야 이래가면서 행복하대요. 위에 보지 말고 밑에 보고 살아라 해가면서.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행복한 거래. 그럼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부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거기서 큰 교훈을 얻어서
상대가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써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부처가 되기 위한 겁니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 삶을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 뭐냐면은 업을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업을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태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배움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경험치와 자기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결과가 좋았으면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바람직한 쪽으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삶이고, 부처가 되어버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부처가 되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한 세계고,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해져 있는 것이 팔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물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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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